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또 말라기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한 400년여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때이므로 그 시기를 신학적으로 암흑기다, 또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이 말라기 기록 연대는 한 주전 430년 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이렇게 포로로 귀환했을 때의 감격은 사라지고 성전 예배가 퇴색이 되고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회의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그 말들이 성경 말라기 1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또한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그 앞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도리어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날이 말라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민족 동족 상잔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춥고 배고플 때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 마룻바닥이 얼룩이 지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 상한 봉헌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말을 하던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소수의 성결한 백성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보석상에 손님이 보석을 이것저것 살피다가 어떤 보석을 가리키면서 이 보석은 가격이 왜 그리 비쌉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보석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보석을 손에
가만히 이렇게 손에 있다 품고 있다가 이렇게 내비치니까 이 보석이 아주 무지개 빛깔을 아름답게 내면서 향찬란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보석산 주인은 말합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은 사람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더욱 아름답게 빛을 낸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느 것으로도 비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입니다. 연전에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아주 오래 대대로 내려온 그림일 수도 있고요. 뭐 귀한 도자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는 집문서나 땅문서가 보물일 수도 있겠죠. 집안 대대로 또한 식당을 하는 사람은 육수 내는 비법이 보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 당당하게 그것을 걸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는 보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지 않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2002년 1월달 화정에 있는 300여 명의 기존 교회 부교역자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개척하라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 제가 하루는 청빙 받은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개척하라고 성령님께서 그러시는데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는 심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면 전사님 용감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용감하다는 것이 무엇인 줄 몰랐어요. 그때 사실 개척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또 멀리 이사를 가죠. 또 어떤 분은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지요. 그럴 때는 참 목회자가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2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구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뜻은 비밀이 깊숙이 장가든 보물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깊이 보관하고 있는 보물, 그 귀한 보물,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만큼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를 여기십니다. 아주 추한 죄인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사탄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보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지옥에서 불러냈어.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신 보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까? 자동차를 자랑하고 아파트를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명품 가방을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랑합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온갖 보화로 치장된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내고 전도한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그가 바로 천국에 멀리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전도를 받아 구원받았으니 나 역시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여 찾아낸 하나님 백성은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 영광스러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사랑하고 감싸주고 더욱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호소와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믿고 따르면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가부와 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념책이라는 것은요, 계시록에서는 생명록이라고도 말합니다. 책이라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책을 말합니다. 이 책은 세상법으로 하면 호적이 됩니다. 구약시대 호적은 모세 때 법으로 하면 분명히 혈연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나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은 혈연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될 이름은 믿음으로 산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념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기념책에 나의 이름이 등재되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서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기록책, 하나님 기념책에 당당히 등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장례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아이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저희 또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또 저희 작은어머니가 아버지 막내 동생의 부인이죠. 작은어머니가 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3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만 가톨릭 신자고요. 2분은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볼 때, 야, 내가 전도한 보물들이 천국 입성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문에서도 제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평소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고 다닌다고 또 그런 큰일이 있으니까 그냥 당황해서 전화를 했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겠뇨. 하나님 앞에 장례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어저께 한번 세봤더니 제가 가족 구원한 사람이 20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3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50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당당히 등재될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당당히 등재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전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보물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보물을 얻고 싶거든 주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2018년 11월 25일 날 은퇴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좀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행도 좀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은퇴 후에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총회에서 또 일을 맡겨 주셨어. 월요일마다 총회 임원에 참석하고 짬짬이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물질적으로 유산을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어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오는 지난날을 책으로 엮여서 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북코칭 선생님한테 책 쓰는 글쓰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6개월 교육받았죠. 제가 글 쓰는 탤런트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목사님, 교단신문에 목사님이 글을 칼럼을 하면 게재하면 어떨까요? 교단신문 편집국장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편집국장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글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믿음을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필 가운데 한 제목이 있어요. 가정 예배라는 거.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칼럼을 실어도 될 건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 예배.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후 내가 제일 부러워한 것 중 하나는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들이었다. 마치 나는 호미로 땅을 판다면 그들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 같았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그들은 응답이 빠른데 나는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았다. 큰아이가 7살, 둘째가 5살, 막내 아들이 3살 되던 때부터 난 저녁마다 아이들과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 한 번은 3살짜리 아들이 기도 차례가 돌아왔을 때다. 이제 겨우 간단한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특별히 모든 사람 할 때는 모든 사람이라고 악센트까지 주면서 기도하는 게 참 대견하고 앙증맞았다. 예배를 마치고 아들에게 왜 모든 사람이 라고 했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해야 다 예수 믿으러 나온다고 한다. 난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다. 남편의 사업장에 1톤 트럭이 필요했다. 나는 가정예배의 기도 제목으로 이걸 내놨다. 계속해서 1톤 트럭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1톤 트럭을 사게 하셨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서 펄펄 뛴다. 우리는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승용차를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도 응답하셨어. 70년대 중반에 포니 승용차를 사게 되었다. 그 경험으로 아이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어릴 적 가정예배가 지금도 저들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요즘 집사, 권사님들도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면 당황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쿡 찌르기만 해도 기도를 곧잘 한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 된다. 디모데의 경우가 그렇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대변한다. 성도들 중에는 다 큰 자식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애를 태우지만 머리가 커지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내가 일생을 통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큰딸이 주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남편으로 만났다. 둘째 딸과 아들은 교회 집사로 충성하고 있다. 난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줄 게 없다. 그러나 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심어주는 것이 제일 믿음이 자라게 하는 원동력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6장 18절의 보배로운 백성과 같은 단어 세구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비밀이 깊숙이 잠가둔 보물,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보물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다음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워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곳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유지되는 것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기도원에서 산골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중에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의 결론과 같은 말라기는 회복이 날이 올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 회복을 알릴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 중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이 있었던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여러분 다 죽고 썩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3번 집례할 때 보니까 한 사람도 손에 뭐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없었다. 빈손으로 오는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은퇴를 하고 한 20일 있다가 그랬나요? 제 아는 목사님, 의정부에서 교회하는 목사님이 저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뭐 성도도 한 30여 명 나오고 그런 저보다 조금 목회 연도는 오래됐죠. 예배를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순서 가운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조그만 뭐 보석함 같은 걸 하나 딱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전해드려요. 그 예배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여러분 국산차에 제일 좋은 차가 뭐 제네시스라면서요. 제네시스 열쇠를 딱 넣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얼마 전에 보름 전에 나는 그냥 아무 빈손으로 이렇게 임직식을 참 퇴임식을 했는데 제네시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날까지 저를 굶기시지 않았고 홀리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네시스 열쇠 자동차 키 대신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등재되는 것을 기뻐하셔야지. 죽고 썩을 거 세상 건 다 죽고 썩어요. 영의 것만 남습니다. 영으로 하는 일만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다 죽고 썩지만 영의 일만 하나님의 은혜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 땅에 상 다 받으면 하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기념체에 기록된 대로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노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꼭 말라기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지 않습니까? 하면 대드는 말라기 시대 사람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불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통해서 일하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아버지는 소수의 무리가 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등재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다 죽고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만 남고 주 앞에 헌신한 것만 남는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